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지난주에 광고 나간 것처럼 24년 8차 분립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허락해 주시고 이해해 주신 우리 교회와 또 당회, 우리 장로님들, 우리 동사 목사님, 또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식적인 인사는 주일날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분한테 참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에게 없는 것이 참 많은 분입니다. 일단은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없는 똑똑함과 지혜와 좋은 성품이 있습니다.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김종욱 목사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우리 여호수아 3장 7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리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면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기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믿음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약 한 2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조기 은퇴를 이렇게 선포하시고 저에게도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온 교회인데 이게 온지 3년 만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기도도 많이 하고 고민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보내신 이유는 그래도 담임 목사님 은퇴하실 때까지 옆에서 잘 힘이 되어드리고 또 함께 있어야 되는 게 저의 사명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마음을 먹고 담임 목사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인간적으로 찾아오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다가 그 서호공원 앞에서 아들한테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지성아, 아빠가 개척을 해야 될 것 같다. 상황이 이렇게 돼서 아빠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개척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얘기하자 저희 아들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그러면 제가 기독학교를 그만두겠습니다. 아니, 아빠 개척하는 거랑 기독학교 그만두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 그랬더니 기독학교는 다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전도를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교를 가서 자기가 전도를 하겠답니다. 저보다 낫더라고요. 2년이 흘렀습니다. 그 마음이 과연 변했는지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지 다음 주에 이제 미국에서 돌아오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주셨고 또 그렇게 시작이 됐고 또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냥 개척이 아니라
또 와우리 교회 전통과 역사인 또 분리개척을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부터 해서 주일 또 남은 2주까지 해서 총 4번의 설교를 하게 됐는데요. 2주 전에 결정이 되고 나서 어떤 말씀을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을까라고 기도하면서 어차피 주일은 비전 선포를 해야 되지만 이 금요 예배를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던 찰나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새롭게 시작되어야 될 와우리 교회와 또 새롭게 개척되어야 될 8차 분리개척 교회가 꼭 가지고 가야 할 말씀을 나눠라 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제 인생에서 획을 그었던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금요 예배는 나누고요, 주일날은 비전 선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 3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건데요,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19년 11월 8일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아무도 기억하시지 못할 겁니다. 기억하시나요? 제가 부목사로 부임하기 전에 와우리 교회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부임하기 전에 부목사로서 금요예배 이 자리에서 설교했던 사람입니다. 자세한 얘기들은 다 할 수는 없지만 당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교회를 옮기는 가운데 교회가 잘 결정되지 않아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는데요, 극적으로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11월 8일 금요일 날 설교를 했으니까 이틀 전인 6일 수요일 날 담임 목사님을 뵙고 면접을 봤습니다. 그리고 면접 자리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 목사 금요일 날 혹시 뭐 하나? 그래서 네, 금요일 저희 교회는 금요 예배가 없어서 그냥 집에 있습니다. 그럼 잘 됐네. 내일 모레 와서 설교 한번 하게. 저는 막 빨리 같이 사역하자 이 통보를 받아야 되는데 내일 모레 와서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또 이 테스트구나. 또 설교 한번 시켜보고 결정하실래나 보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날 뭐 새로운 임직자 헌신 예배니까 여태까지 했던 설교들 중에서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 11월 8일 금요일 이 자리에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때 했던 설교를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네. 제가 다시 한 번 했던 설교는 다시 잘 하지 않는데 최초로 그때 했던 설교를 그대로 가져왔고 한 5% 정도만 수정하고 그때 했던 그 원고 그대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학부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교수님께서 수업 중간에 저희 학생들에게 이런 간증의 메시지를 해주셨어요. 자기가 전도사 때 어느 날 주일 설교를 하는데 학생들한테 그런 설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오후는 교회 인근에 있는 북한산으로 이렇게 야유회를 가는 날이었대요. 그래서 학생들과 이렇게 북한산을 올라가고 있는데 북한산 중턱에 구판이 벌어진 거예요. 무당이 칼을 타고 있고 막 빌고 있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이 교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전도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 물리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전도사님, 저 무당을 한번 물리쳐 보세요. 이 한 학생의 의견은 전체 학생의 의견이 됐고 이 교수님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자기가 말한 설교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평생의 간절한 기도를 하면서 무당이 있는 구판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있는 힘을 다해서 이 무당 앞으로 가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단의 영아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있는 힘껏 그 무당을 팍 밀쳤다는 거죠. 대단하시죠? 근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무당이 갑자기 뒤로 넘어지더니 거품을 물고 기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교수님이 너무 당황하셨대요. 너무 당황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뒤에 있던 학생들은 난리가 났답니다. 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 무당을 물리쳤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면 저 사단의 영이 다 떠나가는구나. 난리가 났답니다. 그리고 재빨리 교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셨답니다. 그리고 저희 학생들에게 이렇게 속편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무당을 물리쳤다기보다는
아무래도 내가 그 무당의 가슴을 너무 세게 밀어서 기절을 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이름은 어디서부터 나느냐? 당시 교수님이 사역하시던 교회 고등부가 한 40명 정도가 출석했는데 그 다음 주부터 이 학생들이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150명까지 부흥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반드시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소망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정말로 우리도 그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날 것입니다. 교수님이 그렇게 간증했는데요, 온 학생들이 막 웃음바다가 됐고 난리인데 저한테는 큰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제가 사역하는데 저런 역사가 꼭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저도 앞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꼭 이런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정말 간절히 그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게 모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이 시작이 됐는데요, 9년 동안 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들과 많은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수련회 때 예수님의 이름에 회복이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선포하자 그 친구 발목에 500원짜리 만한 혹이 하나 있었는데요, 다음날 일어났더니 그 혹이 없어졌대요. 2주 뒤에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랬대요. 그리고 정말로 이 외에도 수많은 일들이 정말 고등부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나타내 주시고 많은 일들이 그 삶 가운데, 제 사역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거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외친다라는 것이죠. 이런 고백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두고 이 요단을 건너는 상황 속에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체험들을 한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 요단을 건넌 사건은 당시 이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큰 도전이 되며 큰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또한 앞으로 새로운 사역들을 이끌어 나갈 이 와우리 교회와 또 8차 분리개척 교회 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오늘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 적용하고 함께 기도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요단을 건너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1장 2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냥 넘어가네요.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4절 하반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요단을 건너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과정과 이 여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이 요단을 너희가 건널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신들의 바램이나 자신들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서부터 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었죠. 어떤 문제입니까? 이 가나안 땅에 주인이 없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 이미 주인이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이 요단을 건너라,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게 큰 부담감으로 찾아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희생의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명령으로 떨어졌지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난처한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약속 한 가지를 주시는데요, 1장 5절에서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상황이나 환경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강력한 군사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의 끝자락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그 땅을 주겠다. 건너가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땅을 반드시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차지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점령하는 의미가 아니라 영원한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전혀 실현 가능한 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냥 어느 한 일정 기간이 너희가 차지할 것이 아니라 이 땅이 너희의 영원한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의지에 달려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어려움과 고민과 힘든 가운데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이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오직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와 같은 확실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무것도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었겠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강권적인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이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할 것이다라는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광야의 생활을, 비록 연약하고 부족함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새로운 길을 가야 하는 와우리 교회도, 또 새롭게 분리개척해야 할 교회도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좋은 프로그램? 좋은 장소? 좋은 사람들? 네, 필요하더라고요. 네. 하지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영역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좋은 것,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믿음과 순종만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와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주신 그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취해야 할 사명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1장 7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눈으로 보면 율법을 지키라는 명령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차지하고 요단을 건너라고 명령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셔야 될 것은 이러한 군사 전략이 필요하다.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런 방법이 너에게 필요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방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원리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래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래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것을 너희가 잘 지키면 너희가 형통할 것이래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래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리랍니다. 다 지켜 행하면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
이것을 우리의 상황 가운데 가져온다면, 우리 앞에 어떠한 큰 문제가 있는데, 큰 상황이 있는데, 해결의 방법이 보이지 않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만약에 나만 믿으면 돼, 너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네, 우리 장로님만 아멘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과연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거 봐요. 과연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입술이 이런 상황과 현실 속에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읽으면 아멘, 아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 각자의 신앙과 삶 속에 엄청난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 아멘 할 것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불확실한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무엇에 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만 믿고 따라와, 그러면 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고 그 거주민이 살고 있는 땅을 차지해야 하는 이 상황 속에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에요.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율법을 지키고 행하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을 보면 요단을 건너는 것과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과 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이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지켜야 하고 가장 먼저 수반되어져야 하는 중요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율법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좁은 의미에서 그들이 지켜야 하는 규범적인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 창조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맺으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범죄하게 되었는지, 또 광야의 길을 어떻게 진행하게 되었는지, 단순히 율법의 조항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이 율법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은 단순히 글자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었느냐? 그들의 정체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은 단순히 지켜야 하는 조항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 모든 요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백성이고 어떠한 자들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정체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사명과 그들의 본분을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율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라, 이것의 사소한 것을 규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정체성과 너희들의 소명과 너희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매일매일 묵상하고 되새기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너희들 앞에 펼쳐져야 할 상황 속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그 율법을 통해서 깨닫고 알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 이만큼 알아? 나 이만큼 알고 있으니까? 그런 연륜과 경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될까요? 말씀을 알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저에게도,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에게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인지를 알 수 있는 정체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정체성 안에 우리의 사명과 소망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찬양과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더 예배하는 자리, 할 수만 있다면 더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을 통해서 과거의 애굽 땅에서 종살이 되었던 사실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이스라엘은 분명히 알고 또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을 건너야 될 상황 앞에,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될 상황 앞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여호수아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흘 안에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이 명령을 다 행할 것이다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요단강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림 하나 띄워주실까요? 네. 평소 요단강은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았다고 합니다. 약 한 30m, 그리고 깊이는 약 1m. 그러면 건너는 것이 어려웠을까요? 쉬울까요? 쉽습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면 이 30m의 거리가 1.6km가 되고요, 깊이는 3, 4m가 된대요. 자, 그럼 이게 건너기 힘들까요? 쉬울까요? 힘듭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될 상황이 우기였느냐, 건기였느냐? 우기였습니다. 3대라는 말이 등장하고요, 기생 라합도 정탐꾼을 숨겨줬을 때 정탐꾼을 이렇게 3대에 이렇게 숨겼다라고 하죠. 그 3대를 넣는 시기는 약 3월에서 4월 요 시기였다라고 해요. 그럼 3, 4월 이 시기는 그 요단강의 상류인 헬몬산에서 이 얼음산이 녹아서 수시로 이 요단강이 불었다 줄었다 불었다 줄었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가 얕고 어디가 깊은지를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때요? 이렇게 요단, 본문 오늘 15절에도 보면 요단이 곡식고드는 시기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의 상황이 단순히 그냥 쉽게 건너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건너라고 했으면 좀 건기 때 건너게 하시지. 왜 꼭 우기 때 건너게 하셔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했는데 막상 건너자고 하니 야, 이거 잘못 건넜다가는 큰일 나겠는데? 왜 이런 어려움과 상황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너게 하신 그 자체가 불가능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합니다.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도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널 수 없는 상황,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임할 것이다.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누가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지시합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자, 지금 요단은 위에서부터 물이 흐르고 있고요, 늦은 비가 내리는 시기고 강물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이 넘실거리는 상황인데 지금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고는 요단에 이르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들어가래요. 들어가래요. 언약궤를 메고 그 넘실거리고 어디가 깊은지 모르는 그 요단강으로 지금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이 되는지 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너희들이 요단에 이르거든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래요. 그냥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냥 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있다면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들어가면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약속하셨다면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그냥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만 있고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떠한 이야기도 없는 상황 속에 과연 우리가 그 요단에 발을 디딜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 넘실거리는 물속으로 그 한복판으로 내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내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는 정확하게 묘사되어져 있지 않지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옛날에 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요단강에 들어가는데 물이 막 발목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막 가슴까지 차고 목까지 만약에 찼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말씀에는 발이 되자 물이 멈췄다고 말씀하지만 혹시라도 내가 막 그 물로 걸어 들어가는데 허리에 가슴에 목까지 물이 찼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과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그 길 가운데로, 그 물 가운데로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순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지난 3년 동안 철저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 내어버리고 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놨습니다. 내가 그것을 쥐고 있고는 절대로 물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던졌습니다. 뭘 내어 던든지 궁금하시죠? 성도님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다 내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지시합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면 이 넘실거리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시는 것은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바라보고 그 너머에 있는 그 여리고성과 아이성과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너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절제절명의 순간에 너희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세상에서 너희를 덮치려고 하는 그 거대한 폭풍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서 거주하고 있는 거대한 여리고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었느냐? 오늘 본문의 초반부에 보면 2000규빗 떨어진 곳에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들어간 요단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2000규빗은 약 한 1km의 거리 정도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1km 뒤에 두셨을까? 하나님께서 아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이 멈추고 갈라지는 현장을 목격하시기 위해서 아마 1km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진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 너희가 알리라.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 가운데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7 족속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약속을 다시 한번 행하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13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여호수아는 무슨 확신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그 요단을 멈추실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약속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여호수아의 선포는 무모해 보이고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그 선포는, 그 고백에는 엄청난 확신과 믿음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주님이 말씀하신 곳에 우리는 모든 것을 던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재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아주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바라보며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조금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내어 던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직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고 너희들이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됨을, 그리고 저 7 족속을 내가 다 쫓아낼 것이다. 이 말씀에 10여 년 전에 누가 은혜를 받았을까요?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전도사 시절 때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해에 수련회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고등부 9년 동안 사역하면서 수련회에 정말 제 생명을 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는 2박 3일 하는 수련회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서 3박 4일 수련회로 주일부터 시작해서 수요일까지 이렇게 수련회를 준비하고 세팅했어요.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모든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다 생각하고 직접 발로 걸어다니면서 짰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월요일날 첫 프로그램은 무엇이었느냐? 버스를 타고 수련회 장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조별로 수련회 장소인 홍천까지 조별로 가는 미션의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면서 노방전도도 하고, 미션을 풀어야 다음 장소가 어딘 줄 알 수 있고, 미션을 못 풀면 차비도 안 주고, 막 이런 하여튼 재미난 요소와 성경적인 모든 요소를 다 담아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완벽하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정말 완벽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정말 완벽했어요. 브레인들 3명의 선생님과 제가 함께 정말 3박 4일의 모든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세팅해놨습니다. 이제 시작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요단강을 만났습니다. 어떤 요단강이었을까요? 수련회 기간 내내 비가 온다라는 일기예보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금요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이렇게 완벽하게 세팅해놨는데 비가 내려? 야, 이거 어떡하지?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비가 더 많이 옵니다. 야, 이거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빨리 취소하고 버스를 빌려서 그냥 버스 타고 가서 해야 되나? 그런데 이 말씀에 누가 은혜를 받았다고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토요일 저녁 주일 예배 설교자 개강 예배 수련회 어떤 그 고등부 설교 예배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의 내용을 다 뒤집어 봤습니다. 그리고 설교 원고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일기예보에 수련회 기간 동안 계속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수련회 기간 동안 절대로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두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비구름을 반드시 걷어가실 것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옮겨가실 것입니다. 이봐요,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설교 원고를 썼어요. 아마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한번 막 울었던 것 같아요. 이걸 쓰면서 막 울었어요. 하지만 밖에는 뭐가 내리고 있어요? 비가 막 옥수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 원고를 아주 똑같이 정확하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아이들이 있는 가운데,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수련회를 해야 되는데 비가 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비구름을 다른 방향으로 걷어가실 것입니다. 수련회 기간 하는 동안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아멘이 나오시네요. 원고도 울면서 쓰고 설교할 때도 엉엉 울면서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밖에는 뭐가 와요? 비가 와요. 그리고 그날 주일 오후는 교회에서 바베큐 파티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뒤에 있는 부장 집사님에게, 집사님, 비가 온다는데 그냥
예정대로 진행하시죠? 그랬더니 저보다 더 믿음이 좋으셔서 그냥 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지금 제 모교회를 정말 잘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 오후가 됐습니다. 오후가 되기 전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예배가 마치고 창밖을 보는데 비가 계속 내리더라고요. 밖에만 비가 오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그 설교를 할 때 제가 아직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가장 앞자리 요 자리에 앉아있던 나영이라는 친구였어요. 제가 이름도 안 까먹어요. 다리를 딱 꼬고 앉아가지고 제가 비가 안 내릴 것인가 이랬더니 피식 비웃더라고요. 피식 비웃더라고요. 뭐 그럴 만도 했어요. 그런데 또 한 무리가 있었는데 어떤 무리였냐면 학생들의 눈이 좀 살아 움직이는 그런 학생들의 눈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치고 저는 이제 제자리에 앉아서 막 가슴 조마조마하면서 정말 비가 그칠까? 아니 비가 내릴까? 비가 계속 내리면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 부끄럽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부끄럽게 여기실래요? 막 가슴이 조마조마하는데 고등부 한쪽 방 구석에 이렇게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들리기를 시작을 했어요. 가봤더니요, 몇 명, 한 7, 8명의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하나님, 비가 그치게 해주세요. 비가 안 오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제 제자인 그 위로부의 채림이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7명의 아이들이 막 한두 시간 동안 계속 울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큰일 났습니다. 하지만 밖에 뭐가 내리고 있어요?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오후에 바베큐 파티가 시작을 하는데요, 비가 더 많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식당에 내려갔는데 저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정말 부장 집사님께서 정말 가스버너로 고기를 구우고 계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데 파라솔을 2개를 피시더니 정말 그 비 오는 날 붙지도 않는 숯불에다 막 불을 붙이셔가지고 고기를 굽고 계신 거예요. 와, 어찌나 죄송하던지요. 순간적으로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뭘 지금 한 거지? 괜히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내가 왜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하지? 그리고 하루 일정을 마치고 이제 교회에서 다 같이 잤습니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왜 못 잤을까요? 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거든요.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새벽 4시 반이 돼서 이제 아이들과 새벽 예배를 가기 위해서 기도실을 가서 새벽 예배를 했어요. 그리고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기도 신문을 딱 나가는데 비가 그쳤을까요? 왔을까요? 그쳤습니다. 그리고 기도 신문을 딱 나가면 바로 동쪽 하늘이 보이는데 정확하게 제 눈에 동그란 태양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서울과 홍천에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비도 그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련회 장소에 도착을 했는데 그 나영이라는 친구, 나를 비웃었던 그 나영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기상청이 또 틀렸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 앞에 비웃음으로 서시겠습니까?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 앞에 현실 속에서는 불가능해 보이고 이것이 과연 가능할 것이다 라는 그 상황 속에 믿음과 순종함으로 서시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사명과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주셨다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단을 건너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만을 붙잡아야 된다고요?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특별히 앞으로의 새롭게 시작될 우리 와우리 교회 위에도, 또 우리 분리개척 위에도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은혜,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년 전에 했던 이 설교가 오늘 저에게, 그리고 2주 동안 저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저에게 지금 믿음이 필요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 2주 동안 저도 연약한지라 자꾸 현실을 바라보더라고요. 어디서 십자가를 꽂아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동쪽으로 가야 될까? 서쪽으로 가야 될까? 남쪽으로 가야 될까? 북쪽으로 가야 될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붙잡아라.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라. 그래서 또다시 한번 바보같이 멍청하게 미련하게 그 길을 한 발짝 더 내디뎌 보려고 합니다. 발을 내디뎠을 때 요단강이 딱 갈라졌으면 좋겠는데 과연 갈라질지 안 갈라질지 걱정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물이 제 허리까지, 제 목까지, 제 입까지 차고 올랐을 때 제가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지 솔직한 마음으로 좀 두렵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저를 살려주셨던 하나님, 비를 그쳐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단을 가르시고, 어떻게 그를 건너게 하시고, 어떻게 그 차지할 땅을 차지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이뤄가실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지켜봐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와우리 교회도, 새롭게 분리개척될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정말 이 시대와 이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크게 쓰임받는 주님의 온전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